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를 메모하는 가운데 한 해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제 나름의 감사는 52주일 동안 예배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다시금 아로새기면서 한 해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가운데 스카트 팩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뉴욕 타임즈에 13년 동안 연속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에 나오는 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말은 산다는 건 어렵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짧고 강렬한 문장은 삶의 본질을 단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꿈꾸지만 정신분석학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에 현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갈등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Life is difficult. 산다는 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스카트 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게 되어진다. 대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바로 그거예요. 겨울은 원래 추운 거야.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춥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어려운 거야. 그래, 맞아. 예측 불가능한 삶은 어려운 거야. 이걸 전제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게 어떤 문제가 도전해 왔을 때 회피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정면 도전합니다. 마주합니다. 그런 부딪힘, 도전 앞에 응전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 여정이 단순히 고통 자체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다가오면 고통스러워,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스카트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문제를 넘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때 온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가 있다고 피해버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지 아니하고 마주쳐서 부딪힐 때 내가 성장해가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다 보면 우리의 멘탈이 강화되잖아요. 지구력도 강화되잖아요. 전번에도 한번 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이 너무도 잘 팔려서 그분이 또 하나 책을 썼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썼는데 두 번째 책까지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와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여시는 새 길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다시금 도전하는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그들을 짓누르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살아있어요. 근데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 지나온 사건은 다 이전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는 다 이전 일이에요.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굉장한 메시지를 이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 10년 가운데 역사할 때 새 길이 너에게 보일 거야. 미래가 아름다워져 갈 거야. 너희들 눈에 보이는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생명의 강을 내가 흐르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 그것을 기대하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새 죄악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긴 여정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돌이켜보는 과거는 추억과 실패가 있습니다. 또 성공도 떠올리며 우리는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품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한 용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책을 읽다 좋은 문장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공황기에 대통령을 지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소아마비 대통령 있잖아요. 경제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을 발생해서 미국을 경제공황기에서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인데 그 부인이에요. 엘리노 루즈벨트. 그가 이런 말합니다. 어제는 역사, 오늘은 선물, 내일은 신비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영어로 하면은 너무 잘난 척 할까봐 신문장입니다. 영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역사, 오늘은 선물, 내일은 신비다. 이 문장이 너무도 좋아요. 이 문장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시간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였다. Yesterday is history. 과거는 지나갔으며 되돌릴 수 없다. 과거의 실수나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어제에서 배울 점만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이야.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선물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리 선물 받았어요.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야. 영어로 베스트 라이프,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선물을 향한 A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신비야. 미래, 내일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예단하지 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면,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은 신비 속에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거야. 내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오늘 선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일이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 엘레노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추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배고픔도 느끼고 배부름도 느끼잖아요. 호흡이 떠나버리면 그걸 못 느껴요.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성도들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지나가버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열받는다. 합병에 네 명대로 못 산다. 이 말이거든요. 실패했던 거, 안 됐던 것들 자꾸 생각해봐요. 잠도 안 와요. 억울해요. 분해요. 어째 이런 일이?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으면 오늘은 오늘 행할 일만 생각하라. 오늘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 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 내일의 것이 우리에게 미스테리, 신비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43장에 쓰여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포로. 상상만 해도 힘든 지경이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절망 자체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압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극이 지금 도래한 거예요. 과거의 죄와 실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회복은 불가능하다. 노호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지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거를 잊으라. 과거를 잊으라. 기억하지 말아라. 실패했던 것, 안 됐던 것들, 손해보았던 것들 자꾸 생각하면 병리적 현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매사에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봐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과거에 혹시 잘했던 것,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 기억하면 교만해지고 안 됐던 것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존감이 무너질 거야. 잘했던 일도 못했던 일도 기억하지 말아라. 그것은 단순히 어제야, 지나간 옛날 일이야. 다 잊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의 기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그 놀라운 사건에 사로잡혀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할 거야. 과거의 실패와 상처뿐 아니라 성공과 영광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내일 미스테리, 신비에 속한 내일을 바라보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영안과 안목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제가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그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타낼 것이다. 싹이 나다는 뜻이에요. 싹이 나다. 나타낸다. 싹이 점점 조금씩 흙에서 싹이 돋는 것처럼 돋아날 거야. 싹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될 거야.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그 흙 속에서 싹이 나고 있지만 그 흙을 밟아버리고 흩어버리지만은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있대요. 확실하게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싹이 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싹이 돋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옛정일,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너희가 종로들하며 애굽에서 살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았다. 또 이전 일은 하나님께 지적한 그들의 죄악을 말하고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실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로다는 그들에게서 해방의 기쁨,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그들이 방황하고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40년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역사하셨고 때로는 건널 수 없다 말하며
불평불만할 때 요단강을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강을 건너갔더니 가나안의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여정이 아닙니까? 노예와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 삶의 구원의 여정, 이것을 상상케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만 나면 원망해요.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노라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케 하셨더니 세상에 그곳에 도착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집니다. 제사장과 어른들은 백성들이 다 타락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전 일들이에요. 이전 일. 옛날에 행하던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안 믿을 때 했던 그 모든 불신앙적 행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행위 다 잊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아이들로 말로 바꿔본다면, 야, 오늘부터 너와 나의 관계가 첫날 하자. 첫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첫날 합시다. 오늘부터 남녀가 사귀는 날, 그날을 일컬어, 야, 오늘부터 우리 첫날. 아멘. 1일? 1일이다. 오늘 1일. 네, 오늘 1일 하자. 1일이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국체적인 약속, 1일 하자.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 옛날에 너와 나의 관계,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1일을 하자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신비로운 일, 미스테리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고 창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은 과거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전 일에는 성공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간증거리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부터 일일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새 일이 뭘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새 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새 일을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구속사적 차원에서 새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지금 포로잖아요. 이사야 청중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새 일이었어요. 머지않아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메시지였어요. 과거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전혀 과거와 새로운 방식의 길을,
새 길을 하나님이 내시겠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시몬, 황무지라는 뜻이었어요. 황무지에 강을 내겠다는, 황무지에 강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새 일은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새 일.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창조적 차원에서의 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광야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끊긴 곳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걸어갔어야 거기가 길이 될 텐데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벌모지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신장로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 길을 따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또 사망의 강을 내시겠다. 이것은 생명 공급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 창조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신비에 속한 일들을 내일 내가 행할 거야. 맞아요. 이건 미스테리한 일들이에요. 이걸 내가 행하겠다. 또 영적인 차원에서 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면 껍질만 변화되지만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내면의 변화, 속까지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적 차원에서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새 일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세계를 내시면 너희가 다 새 하늘의 백성, 새 땅의 백성이 되어줄 거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진다. 영생의 보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해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째, 과거를 잊으라. 실패와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일을 마음에 담으라.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어제의 과거를 미웠던 것, 잘했던 것 생각하면은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 다 용서하세요. 다 덮어버리세요. 다 삭제해버리세요. 그러지 아니하면, 과거를 잊지 아니하면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를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안에서 싹 터오르기 시작한다는, 싹이 튼대요.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성을 초월한,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 신앙 안에서 일어날 거야.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세계를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과거의 실패, 고통, 후회 속에서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다 과거가 있거든요. 좋았던 과거, 나빴던 과거, 그 과거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잊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내일로 나가지 못한다면 너 바보야. 오늘은 현재인데 현재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역사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바보죠.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과거 광야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사막 같은 메마름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답니다.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실패와 고난에 절대로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나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올해도 실패할 거야. 작년에도 안 되는데 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 안 됐지만 나 이제 멘탈이 강하대요. 내년은 올해는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미스테리, 신비로움을 꿈꾸라는 거예요. 신비로움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놀랍게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길은 새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